네, 평택의 우리 참사랑교회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태 목사님과 조현순 사모님이세요. 아까 우리 야외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보니까 어느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알아서 그냥 와서 봉사하러 오시는데 아마 무슨 모타를 이제 키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은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자기들이 알아서 평일날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일감 찾아서 일도 하고 그러는데 이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그러는데 예.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다 이런 선물 받고 싶거든요. 예. 어떻게 하나님 선물 주신 거예요? 저는 사실 한 번도 네. 성전 건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냥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일을 집중하면은 그게 교회고 성도의 무리가 교회고 교회당은 교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네. 예배하는 곳이니까 외형인 어떤 건물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진짜 교회를 추구하다 보면은 그 교회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 그 교회가 교육하는 교육과를 주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 가지고 목회를 했고요. 2층 교회당에 성도들이 꽉 찼을 때 건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교인들이 건축하자고 할 때도 저는 아니다라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했고요. 네. 폐지를 모아서 건축원금 하자 이런 말 나올 때 처음엔 좋다 하자 하다가 마치 어르신들 노인들의 거를 뺏는 느낌. 그래서 제가 폐지를 모으는데 우리 구제원금 하자. 건축원금 하지 말자. 실망을 하는 교인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건축에 대한 꿈이 있는데 네. 목사가 구제원금 하자니까. 그래서 그때 한 제 얘기가 우리 작은 거 드리고 큰 거 받자. 그러니까 얼마 되겠느냐. 작은 거 드리고 큰 거 받자 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 큰 선물 줬고 한 번도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반대를 했고 말하지 않았는데 개척한 지 7주년 때 목장 7대 있게 될 때 박차 목사님이 그 교회 건축을 하고 오셔서 이렇게 부흥회 왔거든요. 네. 오셔서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3년 동안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했고요. 또 최영기 목사님께서 또 저희 교회 집회 오셔서 네. 건축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는 건축을 하면 빚이 많으면 가정교회 못한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건축하라고 하니까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보통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예사롭고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그걸 주의 음성으로 제가 들었고 마음에 새겼거든요. 그런 중에도 저 예수 믿지 않은 조카가 이제는 주일 예배를 저희 교회 왔어요. 와서 예배 끝난 다음에 커피숍을 하던 그 조카인데 커피숍을 그만둔다고 1년 만에 모든 장비를 다 줄 테니까 교회 1층에다가 그 커피숍을 운영하면 어떻겠냐 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우리끼리 가끔은 농담 비슷하게 이제는 저 푸른 초원이 교회를 주시면은 카페도 하고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야 하면서 그때 이제 건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건축할 수 있는 환경은 절대 아니었죠. 보증금 2천만 원이 전부였고 다들 교인들이 가난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잘 사는 분도 있지만 그 당시에 초창기 때 구성원들이 다들 신용불량자가 90%였고 다들 맞벌이 하는 분들이 거의 다였고 거리도 멀고 했거든요. 이런 분들 숟가락 몇 개인지 잘 알겠어요. 근데 무슨 건축원금을 약정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없고 그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한다는 게 꿈 같은 얘기고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좀 새가슴 아닙니까? 새가슴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제가 좀 또 대범한 게 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다라고 제가 마음을 딱 먹으니까 네. 순종하자. 그래서 근데 그때 떠오르는 게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네. 진짜 환경평가해 보면 10명의 정당권 중에서 10명의 정당권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환경평가에만 갈 수 없고 또 우리 능력평가에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가자. 이게 본질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네. 네. 전교인 기도하기 시작했고 작은 물질을 우리가 헌신하면서 또 이렇게 맞습니다. 네. 예. 본질에 충실하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사람에 집중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이제 주회종들이 옆에서 예, 이렇게 예. 지원 사격을 하시고 예, 예.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셨고 예. 그렇게 해서 진짜 아주 거의 극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너무 아름다우니까 네. 2층 상가에 있다가 네. 하나 이렇게 않고도 돼요. 이 건물을 한 30평 정도 내 건물에다가 우리 교회당 앞에 있는 정도의 정원에 파라솔만큼만 해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소나무가 아름다운 소나무가 30몇 그루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 너무 가분해요, 하나님.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선물이야. 그래서 내가 뭐 개척하면서부터도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세우겠다고 그냥 미치도록 달려왔던 것. 그때는 개척가정교회가 제 처음이니까 세미나 매뉴얼에 개척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거든요. 개척교회 사례도 없고 보고 배울 문의할 때도 없고 막 그럴 때 어쩌면 개척가정교회도 개척하다시피 왔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게 보고 배우고 그럴 분이 없는 거예요. 개척에 대해서. 그래서 개척 가정교회 또한 개척해서 오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복인데 축복인데 그 당시에는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참고 견디면서 왔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수고했어 하는 선물로 받았고요.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가정교회로 전도해야 되는 VIP 목사님들은 외형을 보잖아요. 우리 가정교회 목사님들은 건물 안 보고 교인 수 안 보고 몇 명 전도했냐, 몇 명 침례줬냐 그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정교회로 이제는 인도해야 될 우리 기성교회 목사님들은 아무리 본질을 추구한다고 해도 내가 지하실 개척교회에서 지금 10명 데리고 막 있으면은 제가 하는 말에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명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개척교회들을 섬길 때 비록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과 교회 본질만 집중해도 이런 외형을 하나님 주신다 하는 하나의 샘플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제가 좀 특히 가정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것도 되고요. 또 잔디밭이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건물 2층서 보면 서해대교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한 어떤 게스트하우스 또 발전되면 연수관 네. 비슷하게 주시면은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갈 데 없지 않습니까? 돈도 없으니까 와서 아이들 데리고 오면은 바닷가가 7분 거리고 또 교회 와서 자고 먹고 저랑 또 코칭 같이 모임도 갖고 이러면서 저희 경험담이 도움이 된다면은 내가 섬기야겠다 이런 어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과 또 하나님의 사명으로 저는 이 건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을 이게 열매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 그다음에 그런 것을 추구하는 목적과 예. 그 이유가 분명하고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목사님의 얘기는 어떤 초점이 그 본질 쪽으로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본질에 부합되는 그런 어떤 열매를 주신 것 같아요. 그 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됐다 하는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가정교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간증이 되니까. 사모님은 어떠세요? 이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죠. 성도들이 내가 볼 때는 교회 오는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물론 이제 영적인 그런 내용도 내용이지만 와가지고 그 자체가 힐링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꼭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복음 증거하고 뭐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요즘 갖고 있는 게 네. 저는 풀을 뽑으면서 나는 영혼 구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은사가 풀 뽑는 건가 풀이 잘 보여요. 누구는 안 보인다는 잔디만 보인다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풀이 보여요. 잡초가. 그래서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면서 난 지금 영혼 구원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깨끗하게 만들면 오고 싶고 지나가던 사람이 한번 들어와 보고 싶고 이렇게 또 정원 거닐면서 저 교회도 한번 들어가고 싶다. 들어오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계속 하면서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거야. 저는 그렇게 영혼고 저 너무 좋아요. 교회 산책을 많이 오거든요. 근데 산책만 왔다 가는 게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차장 쪽에다가 팻말을 제가 몇 가지 좋은 말을 썼습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몇 가지를 써놓으면서 혹시나 누군가 마음이 울적할 때 또 자살을 결심했을 때 우리 교회를 산책에다가 그런 팻말을 보고 교회 문을 놓고 하기를 한 명이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풀 가운데서도 잡초가 보여서 잡초를 뽑는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목회할 때에 진짜 성도들 가운데서도 뭐 성경에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잡초를 좀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목회가 또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정말 신나고 흥분하는 한 1~2년 후에 이제 그런 아까 1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당한 정도가 그렇게 1년 안에 수십 명이 나가는 그런 아픔 또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더 겸손하게 정말 알고 그런 교회 되게끔 하시는 또 그런 또 다른 은총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목사님 가정교회에서의 개척 사실 벌써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 지난 20~30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 교회 개척이 어렵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거의 불가능할 정도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정교회로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좀 더 그런 가능성 있는 쪽에 왜냐하면 고비용 저효율로서의 개척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개척하면은 우선 건물 생각하면 뭐 구해야지 얻어야지 인테리어 해야지 그러면 벌써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낸단 말이죠. 그리고 일단 개척하고 나서 그거를 또 계속해서 유지 관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런 것 때문에라도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라도 교회 개척이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라고 하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교회 개척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또 이런 어떤 역설적인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가정교회 개척의 어떤 성공 케이스라고 볼 때 가정교회 교회 개척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성공 케이스까지는 아니고요. 맨 처음 항무지에서 개척해가지고 뭐 살아남았다고 할까?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영혼이 있으나 없으나 열매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다 가정교회 목회다 이런 확신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다는 거 그거 저희 교회에 뭐 구태여 성공이라면 성공 같고요. 한번 정리해서 가정교회로서의 개척을 한 데 있어서 꼭 우리가 준비하고 알아야 할 거. 먼저는 뭐 개척 가정교회뿐 아니라 모든 가정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가정교회에 대한 확신과 그림입니다. 가정교회에 대한 확신. 확신과 첫 번째는요. 왜냐면은 확신이 없이 갈 수 있을까요? 그림이 없이 그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목표, 그러니까 견역이 관역이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화를 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한 관역이 보일 때 화를 쏘듯이 확실한 그림이 있어야 되고 가정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고 성경적인 목회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지난번 중에서도 가정교회를 교회 성장의 방편으로 하려고 할 때 저는 반대하면서 다 해보라고. 딴 거 다 해보고 디테일 다 해보고 오라고 오히려 할 정도로 왜냐면 가정교회 목회를 좀 마지막으로 잡았으면 좋겠고 또는 기왕 잡았으면은 여기 목숨 걸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확신과 그림을 그리는 거. 이것이 그래야지 이제는 가정교회 목회할 때 열매가 없을 수 있거든요. 고난이 올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는 어려움이 왔지만 또 한 번도 가정교회를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무능함을 탓했지 가정교회가 문제 있다라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가정교회에 대한 이제 확신 때문이었거든요. 이 확신 때문에 열매가 없어도 18개월 동안 한 명은 안 왔던 애가 가정교회를 했고 교회에 어려움을 당해도 가정교회를 했을 수 있던 힘은 확신과 그림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개척교회도 그렇지만 일반 교회 같은 경우는 소통과 신뢰. 그러니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리더들과도 그렇고 또 개척교회라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많지 않은 교인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치킨 먹으면서 가정교회에 대한 그림을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하는 그런 얘기처럼 저희 교회가 저 푸른 초원 위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뿐 아니라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 나 이런 교회 하고 싶어, 이런 교회를 나 할 거야, 우리 교회는 비신자만 전도해서도 부흥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 거야, 이런 마음에서 제가 헌신하고 목숨 걸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목자님들하고도 그렇고 많이 해서 정말로 상가 2층 교회에서 무엇으로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운 교회로 했겠어요. 뭐 의리비리한 교회가 많은데 그때도 우리 교회 저의 목회 꿈, 하나님 주신 목회 그림, 가정교회에 대한 그림,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얘기했고 저 진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통한 것 같아요. 그들도 저를 목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 목숨 거신 분, 그저 비신자 영혼구원에만 집중하시는 분 이런 것에 대해서 저를 신뢰하고 소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없었고요. 마지막은 열정과 집중입니다. 열정과 집중. 예, 왜냐면은 태양빛을 돋보기로 모으지 않으면 불을 질 수 없잖아요. 태양빛을 돋보기로 모아야만 불을 지르듯이 그렇죠. 아무리 좋은 신약교회 정신, 신약교회 그림, 가정교회라 하더라도 가정교회 너무 좋죠. 너무 좋은 마음에 대한 있지만 내가 그것을 집중하지 않으면 역사가 없다 생각합니다. 네. 한정된 특히 개척교회는 한정된 에너지, 한정된 물질, 한정된 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남들 할 거 다 하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교회 개척한 다음에는 일체 한 6년 동안인가 세미나 다른 데 안 갔습니다. 나빠서 한 게 아니라 좋아서 안 갔어요. 색깔일까봐. 네.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것은 내가 가정교회에 집중하지 않아서고 전도에 집중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다. 네. 이렇게 마음 먹고 경마장의 말에 이렇게 눈을 가리는 것처럼 그냥 앞만 보고 가겠다. 제가 그 스스로 저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정말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집중력이 제가 너무 부족한 목사거든요. 너무 흠많은 목사인데 불구하고도 이렇게 흠많은 목사가 또 딴짓거리 하면 되겠습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집중하고 막 돋보기로 막 이렇게 막 불을 지르려고 한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세우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요만큼이라도 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아유 감동입니다. 첫째는 목회자 자신의 확신 그리고 분명한 그런 청사진. 두 번째는 그 꿈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공유가 돼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같은 꿈을 꾸도록 끊임없이 비전을 심어줬다는 얘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택과 집중인데. 참 뭐 그건 모든 성공의 보편적 원리인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이. 그러니까 앞에 첫째, 둘째 그 가정교회에 대한 꿈과 그림과 그게 이제 그쪽으로 선택을 해서 거기에 모든 걸 올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중이 있어서 좀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목사님은 그러니까 목회 활동이나 또는 목회자로서의 생활이나 또 우리 성도들 특히 목자들을 대하는 그런 사역에 있어서 그 콘텐츠 면에서 어디에 몇 가지 집중을 하십니까? 좀 광범위한데요. 일단 저 자신이 진짜 가정교회에 미친 목사가 되려고 가정교회 세미나 외에는 정말로 가정교회 지역 모임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오케이. 네. 왜냐면은 지역 모임에 한 번도 안 빠졌다. 왜냐면 그 당시에 옛날에는 매주 모였거든요. 여기서부터 뭐 안양으로, 성남으로, 수지로, 서울로 매주 안 빠지고. 그러니까 가정교회 한국교회 가정교회 17년, 18년 전이면 초기이기 때문에 모든 게 지금같이 이렇게 완전히 구축이 안 됐지만. 안 되죠. 그러나 이제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구축해 나간 거거든요. 그죠? 지역 모임 같은 거를 매주마다 하셨다. 그래서 지역 모임, 또 컨퍼런스는 목회자 컨퍼런스. 저 개인적인 평가는 그 가정교회 목회자의 목회 종합검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직은 암이 아니야. 근데 내 안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욕망 같은 종양이 있어. 근데 가정교회 컨퍼런스에서 강의 듣고 또 사립학교 듣고 개회사 듣고 또 그거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아직은 암은 아닌데 내 안에 이런 타협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좋은 검진을 받고 탁 잘라내면 된 거거든요. 맞아요. 요새 암의 최고의 극복은 조기 검진. 그래서 컨퍼런스를 한 번도 지금까지
벌써 몇 번입니까? 17년 동안 했다고 그러면 한 30몇 번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지. 정말 한 예. 번도 안 빠지고 갔고요. 네. 봄가을. 그 종합검진이고 지역 모임은 이제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목양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네. 거고요. 그 당시 개척교회 목사 저 혼자니까 그 당시 개강의 목사님, 조은호 목사님, 박경남 목사님 이렇게 대선배들과 함께 처음엔 그랬어요. 개척교회하고 나랑 주제가 안 맞네. 그러다가 개척교회들도 함께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붙어 있어야지 또 올 거 아닌가 네. 이런 마음 붙어 있는데 네. 정말로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개척 가정교회끼리 모이면 좋은 것은 나눔이 좀 뭐랄까 공감되는 거 그거 하나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선배들과 함께 배우면서 가정교회만 배우는 게 아니라 목회도 배우고 인격도 배우고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지역 모임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하는 거 외에는 안 갔고요. 네. 이런 것들이 제가 이 처음 마음, 처음 확신과 처음 있는 그림을 더 구체화시키고 더 확신을 갖게끔 해준 원동력이 가정교회의 그런 모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정말로 힘들 때 어려울 때는 딴 거 하면 안 되고 가정교회 형님들, 가정교회 누님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물어보고 같이 배우는 거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대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그랬고요. 네. 교회에서는 네. 글쎄요. 어떻게 딱 말하긴 그런데 제 입에서 달고 사는 게 그거 같아요. 그냥 영웅구원 제사 삼는 거, 영웅구원 하는 거. 그래서 비신자들과 늘 함께 있으려고 했고, 그래서 제가 잘한 게 저는 전도를 잘 못해요. 근데 비신자들을 전도해 왔을 때 그들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거를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목장 그 참관을 가서 다음 주에 교회 한번 오실래요? 해서 안 나온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거는 이제 예. 성도들이 하는데 일단 목장에 초대돼서 예. 데리고 온 VIP는 예. 이제 그게 이제 사실 가정교회 원리인데 데리고 오는 예. 거는 성도가 해라. 예. 그 다음에 목사님께 데리고 오는 거. 그러니까 예수 영접은 그 다음부터는 목사가 책임지겠다는. 근데 목사님들이 많이 교회 데려오는데 네. 제가 탐방 가서도 이렇게 네. 다음 주 교회 한번 나오시죠 하면 거의 나왔다는 것은 어. 돌아보니까 제가 비신자들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에서 처음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나온다는 것 엄청 큰 결단인 거 잘 알아요. 정말 엄청 큰 결단을 하고 교회 왔는데 교회가 그들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혼자 이렇게 했다가 가거든요. 전 그래서 VIP가 목장에 왔을 때 혼자 막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멍하니 있도록 했다가 약속 있습니다 하고 가는 거 막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할 일 없이 혼자 스마트폰 보다가 문자 왔다고 가야 된다고 하는 기회를 주는가. 저는 솔직히 네, 네, 그래서 네. 그들이 큰 맘 먹고 왔잖아요. 네. 목장도 네. 정말로 다 알거든요. 전도하려는 거. 다 알지만 호기심 반 이러고 왔는데 큰 결심으로 왔는데 교회가 그들을 환영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래서 저는 비신자들이 교회 올 때 문턱이 없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등록할 때 하고 예수 영접할 때 그때는 그들의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지만 그 전까지는 문턱이 없도록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그런 것 같고 제가 참관을 가서도 목사나 같은 어떤 그런 행동보다는 그분들을 친구처럼 친해지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아마 그들의 마음을 제가 많이 비신자들의 마음을 알고 또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었던 방황하는 분들을 마음을 제가 많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또 제가 또 초대 목자 목녀 아닙니까 저희 교회. 그래서 저희가 목자 목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그들의 마음을 알고 타이밍을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네. 타이밍을 알아서 이쯤이면 해봤을 때 한번 내가 딱 권면하면은 아하. 거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보니까 우선은 그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거, 그게 이제 영적으로나 이렇게 사람이 또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예.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목장에 초대된 VIP들을 그렇게 한 번도 거의 실패하지 않고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할 때 오게 했다고 할 때. 어떤 그런 실질적인 팁이 있어요? 대부분은 우리 목자모님들이 다 교회로 인도하고요. 제가 탐방 갈 때 그런 예를 내가 든 거고요.
글쎄요, 뭐 TV라기보다는 뭐 그 느낌이고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는 그건 없습니다. 알겠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자, 마지막 사모님은 이제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가정교회로 개척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모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가정교회로서의 개척. 뭐가 가장 중요한가? 아니면 사모님이 그동안에 17년 동안의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거는 진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있으시다면 사모로서. 뭐 가정교회 개척 물론 이제 개척교회가 마찬가지고 모든 기존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네. 가정교회 개척은 특별히 이제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나는 비신자들 전도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네, 하리라고 아까 목사님 작정을 하고 말씀하신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실은 기존 교회보다 더 영적 전쟁이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네. 제가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것에 맞설 수 있는 정말 기도가 기도.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 근데 우리 평신도들이 목자 목녀님들이 아니 자기들 일 시켜놓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일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저희는 맡겨놓고 정말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은 네. 마치 그냥 폭탄을 안고 지나가는 것 같은 늘 그런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 이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기존 교회보다 영적 전쟁이 더 심하다. 그것은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데 네,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런 네. 여하튼 그러므로 그것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거죠. 네. 우리는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그것을 믿고 나가면서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금식하게 되고 안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안 할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도 이제는 그 목자 중에서 교회 나온 지 1년 6개월 만에 목자 된 분이 5명이거든요. 그럼 일반 교회는 새신자 아닙니까? 그런 새신자 같은 이런 분들을 목자로 임명해놓고 임했잖아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사역은 임하지만 기도를 어떻게 다 임해요. 기도 함께 해야지. 그래서 뭐 살얼음판 같은 때로는 목자 목녀가 목회를 잘할까 보다도 이 부부가 잘 살까 하는 어떤 지뢰를 받는 기분. 그래서 기도는 정말 안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아주 연약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목자 목녀를 하겠다고 순종했잖아요. 네. 부족하지만 순종하겠다는 이런 거룩한 발걸음을 뛰는 그분들이 발걸음에 성공하도록 그러면 아슬아슬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금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가정교회 목회가 기도 목회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고 제가 또 후배들을 많이 보면서 가정교회 세팅을 했다 하는 것이 명칭 바꾸고 조직을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똑같이 세워가고 있는데 어딘 되고 안 되냐 하는 차이가 뭐냐면 그 베이스에는 기도가 얼마큼 쌓여있냐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네. 똑같이 일을 해도 그 베이스에는 기도가 필요하고 결국엔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한다고 별거 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영혼 구원이더라고요. 제 경험해 보니까. 맞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현장.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성령 역사 현장은 제가 볼 때는 영혼 구원 현장이거든요. 복음 전파하는 현장이고 영혼 구원의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 목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런 목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집중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열매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도 열매가 없다. 그때는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 목사님들이 또 사모님들이 또 목자모님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믿음을 보일 때다 싶어요. 농부신 하나님이 우리 심었으니까 뿌렸으니까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 명은 나눌 때도 난 농부신 하나님 믿습니다. 난 뿌렸고 심었고 반드시 하나님 열매 주실 것이다. 근데 정말 열매를 주었고 이렇게 비신자들만 집중해 전도하다 보니까 일꾼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도 제가 했던 대답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우리 교회 리더는 비신자 가운데 있다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그때는 목자 하나일 때 했던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우리 교회 리더는 비신자들이
가운데서 15명 중에서 13명이 예수를 믿고 목자가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아마 우리 교회 지금도 술 먹고 있습니다. 저 교회 리더는. 네. 아까 우리 사모님이 그 기도와 금식으로 좀 일관한 목회인 건 느껴져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의 그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좀 소개할 수 있으세요? 최영기 목사님이 저희 개척교회 개척할 때 그때쯤에 사모님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금식한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실은 사모님을 위해서 하는지는 몰랐어요. 네. 그냥 그래서 해야 되나 보다. 우리도 그러면 우리는 사모님을 위해서 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날 기도하다가 이렇게 감동 주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금식을 하고 있고요. 사모님만 아니면 목사님도 같이 하죠? 저는 목사님이 하시면 저는 이제 오토매틱으로 당연히. 지금도 그러면 수요일은 금식의 날인가요? 예. 그러시구나. 그렇게 하고 있고. 수요일 날은 이 목사님 만나러 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일 날을 우리 최 목사님처럼 금식의 날로 지키려고 애쓰셨고. 예, 특별한 또 이제 아픔이 있거나 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생각나면 또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요. 거의 이것도 기도 자리를 가능하면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새벽에 한 4-5시간을 그냥 기도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가끔 뭐 이제 딴 생각도 하지만 이러면서 이제 길을 쓰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앉아 있으려는 노력을 하면서 자꾸 아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꾸 아뢰고 그러면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럼 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기도는 항상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또 나가니까. 그래서 목사님 금식을 참 많이 해요. 좀 굉장히 날씬했는데 54kg밖에 안 나가던 사람인데 이제 요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먹고 나면 먹고 이제 제대로 저희가 관리를 못해서 그래서 그런지 누가 볼 땐 전혀 금식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어요. 저희는 몸무게가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제 줄었다 또 찌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건 할 때마다 기대가 되고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응답을 주시니까.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두 분 보면은 금식을 그렇게 자주 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는 그런 모습 그 이면에는 진짜 그러한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와 금식이 있다는 거 말씀해 주시니까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교회 처음 딱 왔을 때 600여 평이 넘는 이 아름다운 전원교회, 그리고 교회가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교회 그 건물 자체가 예쁘단 말이에요. 잘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 아름다운의 외형 이면에는 얼마나 숱한 그런 목회의 그런 씨름이 있었을까 하는 거, 이게 2차례에 걸쳐서 우리 두 분 인터뷰하면서 아주 절절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가정교회 개척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수많은 곳에서 다시 또 재생산되는 그런 하나님의 불쏘시개가 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